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재물 사용법입니다. 성경 기록으로 볼 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재물을 원 없이 소유해 본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 단연코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대단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을 말씀하시는데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의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식이 쌀이지만 이스라엘은 주식이 빵, 밀이니까요. 밀. 그 밀가루 중에 가는 밀가루, 고운 밀가루, 이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먹는 값비싼 밀가루를 말하고 굵은 밀가루는 그보다 낮은 사람들이 먹는 일반적 밀가루입니다. 어쨌든 솔로몬 하루의 음식물을 말하는데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이 빵, 이것이 하루 음식물이래요. 23절 보시면 살찐 소가 10마리요. 살찐 소는 외양간에서 사육을 한 소를 말해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초장의 소는 방목한 소를 말하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 그 외에도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살찐 새들을 뭐로 표현할까?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혹시 거위, 닭 이런 것들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도요 역시 하루에 14,000명이 한 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14,000명이 한 근 이상을. 저는 한 2근은 먹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 근으로 계산했을 때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바로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를 말씀하는데 금 666달란트다 그랬습니다. 666 숫자에 꽂히지 마시고 금이 666달란트가 솔로몬의 1년 세입금의 무게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금 666달란트가 현대의 화폐 가치로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시 금 1달란트의 무게가 약 34kg 정도 나갔으니까 이것을 은으로 계산하면 은 45,000세겔이 해당되는 당시 은 30세겔이 노예 장정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노예 장정 한 사람을 살 때 은 30세겔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때문에 금 1달란트는 무게가 금 34kg 되는 달란트의 이 모습은요 노예를 약 1,500명을 살 수 있는 가치입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한 해의 세입금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노예
100만 명을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겁니다. 노예를 100만 명을 살 수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규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다스리니까 이 40년 동안에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 영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5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라고 말해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잠시 미국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젊은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요 각각 재산이 100억대 재산이 100억대라는 거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이분들은 참 평범한 삶을 사시는데 그분들의 소원이 그분들의 소망이 뭐냐면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먹고 그게 그분들의 평범한 소원. 솔로몬은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먹고 즐기는 일을 원 없이 했던 사람. 그런데요 이러한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 쓴 전도서를 보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고 그래요. 만족하지 못해. 더 가지면은요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갖고 싶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한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쳤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은 아니에요.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두 구절이에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듣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지금은 비록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솔로몬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지금은 비록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전도서의 마지막이고 오늘 본문 잠언 11장의 마지막 절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고 말씀했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요, 의로운 사람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어떻게 보응을 받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씀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미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까지도 심판을 받는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도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심판의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린아이들, 해상 표현입니다. 천진난만, 죄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어린아이들, 이건 해상적 표현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죄 있습니다. 죄 없는 자는 없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가 없는 사람이 복된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이 말은요, 죄인과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그 밑에 깔려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 부분을요,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이런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 유대인들, 죄인이요 악인들인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 유대인들이야 무슨 일인들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불을 푸른 나무, 살아있는 나무에 불을 이렇게 붙이면 잘 타지 않죠. 왜? 푸른 나무니까. 푸른 나무. 물론 계속 열을 가하면 그것도 물론 타요. 그러나 마른 나무하고는 다릅니다. 푸른 나무는. 마른 나무는요, 불을 댕기면은요, 나무가 말라있기 때문에 불이 확 붙고요. 마지막은요, 재만 남는 거예요. 푸른 나무와 같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을 당하지 않겠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시작으로 죄에 죄를 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단을 보내는 시기는요,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요.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의 열매인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때 나단을 보내시니까 10개월 정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 죄의 열매가 보여졌을 때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3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그가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신랑은 전쟁터에, 아내 밧세바는 집에. 그러한 밧세바와 다윗이 동침을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 충신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이것이 들통날까봐 결국은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냈다가 군사들 뒤로 다 빠지고 우리아 암몬 자손에게 맞아 죽게 해라 편지를 써보내고 군대 장관 요압이 그대로 실행해서 우리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의 소식이 왔을 때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가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겉으로는 울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웃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제 걸림돌이 해결됐구나.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아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아주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기가 있었다면 다윗의 기를 탁탁탁 접어가지고 그 비망인에게 주고 위로하고 백성들 앞에 우리 영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울면서 위로한다 해도 하나님이 모르실 분이 아니세요. 이 모든 걸 다 보시고 계시면서 이제는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그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내 아내가 되시오. 내가 그대의 남은 인생 책임지겠소. 이 얼마나 가증스러웠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후에 암논 큰아들을 셋째 압살롬이 죽이게,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말하고 집으로 갑니다. 압살롬 난에 의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급히 도망쳐 나갈 때 그의 후궁들 10명을 왕궁에 남겨두었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말이죠, 백주에 이 후궁 10명들을 거판하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야 당신이 아버지를 완전히 끝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셨다면 하물며 나봇의 포도원을 악한 계교로 빼앗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어떠하겠습니까? 다윗에게도 이렇게 하셨다면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안 보일지라도, 지금은 숨겨져 있을지라도 마지막에는요 다 드러나서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신 잠언을 적용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즉 성도의 재물 사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재물 사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재물 사용법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24절을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말씀했어요. 인색하지 않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남 주기 아까워하면 쪽박차기 십상이다. 현대어 성경은 번역했어요. 흩어 구제하는 것과 과도히 아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재물 사용법이 뭐냐 그거죠.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26절에는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현대어 성경에 양식을 내지 않고 저 혼자 차지하려 들면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고 그것을 내다 팔면 잘한다고 다들 박수 친다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 곡식을 내지 않고 빚주게 두는 자는 백성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곡식을 기꺼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고 자기 혼자만 차지하려는 것과 그것을 기꺼이 내놓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재물 사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에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재물 사용법이 선을 간절히 구하는 것인가 악을 더듬어 찾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28절에는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의인은 앞에 나오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반대를 말하는, 즉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과 재물을 두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재물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게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오늘 내게 이것이 있지만 언제 이것이 내게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29절 30절 말씀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그랬어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재, 이런 재물이 바람이에요. 이게요 토네이도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 재물이요 싹 집을 날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의 이 부분을 보니까 바르게 사는 이가
여기에 바르게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대입하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바르게 사는 이가 거두는 열매는 생명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슬기롭게 사는 이는 사람을 얻는다라고 말했어요. 미련하게 행하는 것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15절로 19절 먼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넉넉하면 내 생명을 내가 길게 이 소유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재물을 솔로몬처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그가 60세쯤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그가 70, 80, 90, 100, 500살까지도 가야지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시고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지금 있는 곡간이 너무 적어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 해 쓸 물건 쌓아놓았으니까 여러 해 동안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바로 뒤에 20절 2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이 부자는요 여러 해 동안을 말하지만 많은 재물을 쌓아놓았다고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자기의 생명을 여러 해 동안 연장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부자가 하고 있는 이 생각, 부자가 하고 있는 이 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련하고 어리석게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의롭게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너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늘 하늘을 생각하며 사는 것.
제가 서울서 사역할 때 IMF가 터졌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이제 강퇴당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제 그때 퇴직하면서 그 받은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어요. 이 장로님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주식에 가 있어요. 아침에도 주식, 점심에도 주식, 저녁에도 주식. 올라가면 올라가서 기분 좋고 내려가면 내려가서 기분 좋고 이런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주식 빼야 되겠어요. 왜요, 장로님? 내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내 마음이 교회에, 내 마음이 주에게, 내 마음이 복음에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때로부터 다 주식에 가 있다. 성도 여러분,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까이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자나깨나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식에 있으면은요, 주식에 가 있는 거예요, 자나깨나. 성도 여러분, 주부에 나오는 매일의 기도 제목 가운데, 즉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철저한 신앙을 가진 자들과 철저한 신앙을 가진 거부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저 기도해요. 제가요, 이 기도를 하나님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묻고 물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철저한 신앙을 가진 자들과 철저한 신앙을 가진 거부들이 많아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성도의 재물 사용법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재물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 주신 재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3